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의 삶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들, 특별히 갈라짐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이 3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눈병이 심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눈에 많은 분비물이 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다메섹 동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곳이 고대의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혜 있는 사람들. 여기 지혜 있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고린도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배웠다면 배운 사람이고 또 안다면 알 만큼 아는 사람이죠. 그의 열심이 예수를 핍박하게끔 만들었을 정도로 바울은 이 지혜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지혜의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르칠 때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성령께서 깨닫도록 기도하고 중보함으로써 사역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지혜로 가르치려고 그랬으면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제 1장에서 봤지만 토요일 1장에서 보았지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랍비였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가 가르치는 지적인 어떤 설교, 지혜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을 매료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치는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지혜의 말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도 물론 없진 않겠으나 그것은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키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지혜의 가르침이나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식상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꽤 오래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적어도 4년, 5년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제 설교자인 제 설교를 4년, 5년 들으시면 사실은 식상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좋았다고 느껴지셨을지라도 사람의 가르침은 그렇게 오래 신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초창기 때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 위에 세워졌다면 금세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곳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할 때 영원히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굴 통해 나타났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가 정말 참 지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세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또 가진 사람이 가진 자의 삶을 아는 것처럼 사람도 그 처지에 놓여진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위한 영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나눴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져도요, 그걸 실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눈을 뜨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값없이 주신 선물이구나 깨달아지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걸 찾기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상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느냐, 풍성해지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생각의 주인도, 내 의지의 주인도,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면 성령이 내 안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은혜가 차고 넘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인격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짜증났던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넉넉해지거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미련해 보여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미련하게 보여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게 아닐까?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것이 우울하게 들려지신다면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니 은혜가 깨달아질 리가 없죠.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 메커니즘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시겠습니까?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 주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내 생각의 주인, 감정의 주인, 의지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성령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이 선순환을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바랍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때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어떤 값없는 은혜를 주셨나? 너무 거창한 걸 찾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하고 보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호흡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5월달 추천도서인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암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병에 걸리고 보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치열하게 싸웠던 것도 보이고 정말 사소한 것인데 소중하다는 것도 느껴지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를 생각하고 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고 얼굴 마주보고 있는 가족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발견하고 축복된 인생 사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붙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감추어진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사랑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